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과 또 다른 세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양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는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따스한 교회 1년에 한 번 오는 이유는요, 한 번밖에 초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2번은 오고 싶은데 한 번 이상은 안 된다. 이 교회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원칙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그 짧은 강의안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따스한 교회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가려 듣거든요.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앞으로 어떤 교회를 함께 좀 읽어가고 싶으세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긴 한데 5년, 10년 후 함께 꾸는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행사를 치러내고 건강한 모습 서로 확인하고 뭐 이 정도로 사실은 끝나고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꿈들이 너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 이제 54살이 되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4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값,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기대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걸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 이걸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본질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그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가? 만약 본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느 정도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본질로서의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70년대 교회를 만난 거고요. 80년대 교회를 만난 거고, 여러분은 지금 2020년대의 교회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만났던 70년대 교회와 80년대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묻는다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가 신촌에 있었는데 교회가 목동 개발을 하면서 목동으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원래 신촌에 다녔던 사람들이 목동으로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신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 뭐 평일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역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중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고 서로 뭐 음식도 건네기도 하고 누가 이사 가면 같이 이사도 돕고 막 이랬는데, 80년 이후부터는 살고 있는 지역이 A라고 한다면 다니는 교회는 B 지역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긴 모이지만 사실은 뭐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식사할 때, 티타임 가질 때, 그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만남을 가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는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3-4시간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티타임 가지는 그 정도의 관계를 일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걸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근거했을 때 과연 그 본질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교회를 함께 이끌고 가고 싶은가에 대한 저는 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 여러분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꿈꿨던 교회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가 무녀 동남이에요. 여러분 1970년대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자녀 수가 4.5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당 보통 4.5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4.5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대부분 다 서원합니다. 그래서 애 이름도 뭐 요한, 에스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저는 무녀동남 외동아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저를 목사로 서원을 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정폭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해갖고요 매일 새벽기도 가고 금요 옛날에 진짜 철야했거든요. 금요일날 밤 9시부터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철야했는데 맨날 철야기도 가고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 때는 하늘산 기도원 가서 한 달씩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10살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7살 때 이 한글을 깨우쳤을 때부터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어머니가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볼 때는 애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해 방언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종교 신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동이 있잖아요. 제가 종교 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은혜의 자리라고 특히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할 때는 본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큰 유아실 마룻바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은혜의 자리라고 어머님이 강대상 바로 앞에 저를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애가 막 진짜 이 목사님 강대상 쳐다보려면 목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이제 아멘! 하면서 제가 응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저를 정말 감동시켰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형제됨보다 신앙 안에서의 가족됨이 더 진합니다. 이게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육신의 형제가 없잖아요. 육신의 형제가. 근데 목사님이 항상 육신의 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이 더 진하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본문으로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어떤 거예요? 내 것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하고 남의 것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죠. 해방이 된 거죠. 얼마나 멋져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초대교회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했어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교회를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년 내내 굉장히 분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1월 1일부터 해갖고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10주씩 막 총동원 전도주일, 대각성 전도주일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저런 행사 많이 하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 수련회. 그러니까 교회는 1년 내내 굉장히 분주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눈으로 가만 봐도요.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늘 친해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손 맞잡고 고백은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름도 몰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봤는지도 몰라.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맨날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손 맞잡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온기가 흐르는 관계가 있고 냉기가 흐르는 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가을이 되던 어느 날 당회장실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종교 신동이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VIP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회장실 찾아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소파에 앉히시더니 막 이런저런 설명을 길게 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진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철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감동시켰던 그 목사님이 저를 감동시켰던 자신의 입으로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안 된다고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당회장실 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학년 가을날 누구를 만나게 된 거냐면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중등부 올라가고 3년 있다 고등부 올라갔을 때마다 옛날 같으면 제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걸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극 배우 같은 거죠. 제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진짜 예수 부활을 믿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까? 라는 의심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문제의 절대 다수는요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들만 하나님 제대로 믿었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도 믿지 않지만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을 생계형 목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목회자의 문제라면 그럼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 성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힘있게 드러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님이란 말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님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당연히 질문해야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요, 만몬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도 있고요. 욕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몬, 욕망, 성공, 예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은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혼식 문화가 다릅니까? 자녀 양육 문화가 다릅니까? 물질 소비 문화가 다릅니까?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어 동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일상의 삶에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만문, 욕망, 성공, 부자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괴리가 굉장히 심한 거죠. 고백과 삶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89학번인데요. 여러분, 그 신학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제가 다녔던 총시대 신학과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팝송 듣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미국 유학 가서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한국 근현대사 세미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소위 좀 학생 운동을 한다, 이 땅에 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보통 한국 근현대사 세미나도 좀 하고 막스의 뭐 자본론 이런 것도 세미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원래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한국 근현대사 세미나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두 번 참여하고 나더니 얘가 이제 눈빛이 좀 달라지면서 이제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민족, 역사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자판기 이렇게 있으면 메뉴가 사실 크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커피하고 율무.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커피를 먹는 친구였는데 이 근현대사 세미나 몇 번 하고 나더니 커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커피 안 먹냐 그랬더니 제국의 음료 이러는 거예요. 제국의 음료래. 근데 율무를 눌러요. 너 왜 율무 마시냐? 민족의 차 하면서 이제 율무를 딱 눌러요. 그리고 영어 공부 이제 안 하겠대요. 왜 영어 공부 안 하냐 할 때 제국의 언어. 팝송도 안 들어. 그때부터 막 깽가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대학가에서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많이 했냐면 막스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 막스의 자본론 한두 번 세미나 하거나 한국의 근현대사 한두 번 세미나 하고 나면 눈빛이 바뀌고요. 생각, 사용하는 언어, 듣는 음악, 마시는 음료, 그 다음에 인생의 지향이 바뀌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막스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야, 막스의 세례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한 존재를 이렇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미나 참여하고 자기가 책 읽다가 생각도 바뀌어, 언어도 바뀌어, 한 존재를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사람을 잘 바꿔내질 못해요. 세례를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나 세계관도 별로 안 바뀌어, 가치관도 별로 안 바뀌어. 예수의 세례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막스의 세례보다 예수의 세례가 훨씬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의 세례는 이렇게 무력하지?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잘 녹아내지 못하고 있다. 교회라는 공간, 일요일이라는 시간, 이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꽃 피우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대부분 다 은닉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5년, 10년 후에 어떤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따스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요.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생각하면 중세 캐톨릭 교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중세 로마 캐톨릭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가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부패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역사 2000년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다운가?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에겐 교회인 거죠. 이게 당연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본질을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제대로 질문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인 수 많이 모이는 교회, 전 세계 50교회 가운데 23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0위 안에 6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한 500명만 모여도 엄청난 초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00명 모이면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도리어 반대로 여러분 자본주의는 결국 물량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라는 식의 교육을 사실 받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비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목사에게 운전기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갖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수십억의 전별금을 받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사가 50년 사역하고 나서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은퇴하고 나서 매월 성교비 명목으로 5년 동안 600억을 받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임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경험한 곳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배워야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안 거기 5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는 잘 묻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끊임없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어차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그 내세 신앙에 투철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데려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신 자들을 항상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빠이빠이하고 흩어지고 일상의 삶은 세상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다시 또 모였다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게 원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에는요 1, 2, 3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는 1의 복음은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2의 복음과 3의 복음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1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2가 있어요. 그 2가 뭐냐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2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2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힘있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2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2가 돼야만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3이 나옵니다. 복음의 3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만몬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삶의 내용이 동일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3이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삶, 삶의 문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3입니다. 복음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는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2입니다. 3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사회는 노예 노동을 통해 하고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노예를 어떤 존재로 규정했냐면 노예는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다. 노예는 일을 하는 기계다. 여러분, 노예를 짐승 또는 기계라고 규정해야만이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안 들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노예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어요. 남자고 여자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죠. 배움의 기회는 남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신분제의 장벽도 뛰어넘었어요. 양반이나 천민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상호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여성이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는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한 거예요. 기존의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안에 살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 천민, 여인,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승동교회 아시죠? 여러분 작년에 수련회 가셨던 곳이 승동 수련관이었잖아요.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옛날에 별명이 뭐냐면 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거기 천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 천민들이 엄청 많았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천민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천민들을 뭐라고 전도했냐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맞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사회 성리학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천민은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정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에게조차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천민의 운명적인 굴레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나고 나서 어떤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우리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냥 동료 천민들을 전도할 때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이 땅에 왔다라고 전도를 했고 천민들이 엄청 그 교회에 모인 거죠. 천민들이.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초기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보라 해서 사실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보여줄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와보라 할 수 있을까? 와서 뭘 보여줍니까? 뭐 성가대에 있는 이쁜 자매? 몇 억 하는 음향시설? 이런 거 말고 사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삶이 너무나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콧방귀 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고 믿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초대교인들이 살아낸 거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예수 무리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자기 죽을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전형적인 소시민인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 올까 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보시면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통제하기 가장 쉬워요? 내가 겁을 줬을 때 벌벌 떨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근데 겁을 주는데도 떨지도 않아. 도리어 대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랬을 때 막 벌벌 떨어야 이게 통제가 되는데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여라! 나는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달려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통제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초대교인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것을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바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 변화되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좋건 나쁘건 간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 주류 가치, 여기에 동화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력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그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회, 또 하나의 세상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잘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담을 쌓는 거거든요. 담.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에는 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출신 지역의 담, 출신 학교의 담, 직업에 따른 담, 장애와 비장애의 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담, 남성과 여성의 성의 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 유무의 담.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담을 쌓아놔요. 그리고 이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 담 너머의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담들을 허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 담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 제자 가운데 젤로 땅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 있죠. 세리 출신의 마태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젤로 땅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으로 로마에 저항해 갖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젤로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젤로 땅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 가운데 하나가 시카린이라는 분파가 있어요. 이름이 시카린이에요. 시칼.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조그만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국노들을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암살했던 영순위가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 세리는 로마에 불붙어 갖고 결국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젤로 땅 출신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하고요, 세리 출신인 마태는 예수와 상관없이 일반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쫓고 쫓기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세리는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세리는 항상 누구랑 짝입니까? 군병. 왜 세리와 군병이 항상 짝이냐면, 여러분, 세리가 혼자 다니게 되면 언제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디가드가 항상 필요했어요, 세리는. 근데 이 젤로 땅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세리 마태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원수죠. 쫓고 쫓기는 관계인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담이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조금씩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허물 생각을 우리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1989년도에 신학대학 1학년 때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유치부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항상 노는 애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갖고 선생님들께도 물어보고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단지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지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그
분양 세대의 10분의 1 정도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 애들은 분양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고 얘네는 임대 단지에 있는 아이들인데 요 사이에는 또 그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일로 못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여러분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고 그 엄마들도 다 교회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젊은. 근데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놀라고.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했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식사하는 남자 집사님들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제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죠. 아니 왜 집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대전고. 여긴 대전고 출신들이에요. 대전고. 또 저쪽에 식사하는 그룹 가보면 전주고. 여긴 또 전주고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나름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출신들은 꼭 티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뭐 교회 안에서 법조인 모임, 의료인 모임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기본적으로 너는 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만들게 되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게 세대 갈등 아닙니까? 세대 갈등. 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드신 뭐 부모 세대, 노인 세대하고는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서 뭐 그런 그 이슈가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에서 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지? 이런 걸 올렸어요, 누가. 불과 한 3, 40년 전에 누가 그런 거 올렸으면 그 올린 놈은 이민 가야 돼요. 아니, 나이 드신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죠. 왜 우리가 노인들에게 자리 양보해야 돼? 거기 이제 몇 사람들이 댓글 막 달았어요. 노인들은 몸이 약하시잖아. 그랬더니 그 밑에 막 누가 하나 댓글 달면 막 100개씩 달려요. 우리가 더 힘들다, 청년들이 더 괴롭다 하면서 막 댓글 달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들. 우리는 심지어 돈도 내고 타는데 노인들은 공짜인데 하면서 막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정경제 좀 어려워져도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우리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개천에서 용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도 다 그냥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요즘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다 반박합니다. 개천에 있는 용들 다 죽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욕밖에 안 나온대. 막 그런 식으로 반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냥 완전히 동의가 안 되어도 그냥 동의하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도리어 이 청년 세대하고 노인 세대하고는요 완전히 엄청난 담이죠. 엄청난 담. 그대로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배를 설령 따로 드린다 하더라도 이 청년 세대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정 이럴 때마다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어른들 이렇게 세배도 좀 하고, 아니 뭐든지 계속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세대 간에 엄청난 담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사실 세대 간에 담이 있거든요. 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저는 정말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오늘날 예수가 무너뜨렸던 그 담이 우리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스하는 뭐 일반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담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담들을 어떻게 허물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시고 또 열과성을 함께 잘 모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따스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됨을 누리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비난과 조롱과 모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무너지는 듯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교회 가보라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교회가 내디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